우리 성도님들 한 6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불안합니다. 저희들 아이가 돌이 되어서 돌잔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동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자꾸 축소를 자꾸 시켰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요란한데 믿음 있다고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한다. 아이들은 자꾸 큰 데서 좀 좋게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식사나 하기로 하자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도 메르스 환자가 또 생겼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한 분이 메르스 확진 받기 전에 좀 좋지 않은 메르스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막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 다니는 모양입니다. 다니지 말아 했는데도. 그래서 다 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다니던 행적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산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취소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끼리도 이제 만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심은 하지만은 걱정은 하지 말자. 우리가 조심도 안 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광신입니다. 우리가 조심은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91편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이런 말씀들, 그리고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라는 그 말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황금차 좀 좋습니까? 세계에서 몇 대 되지 않는 황금 승용차입니다. 두바이 호텔에 손님 맞이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제작된 그런 차량이라 합니다. 이런 차가 검어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색깔로 변색되어 간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택이 나는 검은색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이런 색깔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금의 변화라는 이런 제목으로 정금과 같았던 솔로몬이 왜 변화되었는지 이런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체험받는 이런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윗의 말년에 자기의 자리를 양위한 그런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그를 위한 마지막 권면에서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에 이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아마 마리아를 두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저는 다윗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다윗은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네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같이 산다면은 너 뒤에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왕위에 오를 이런 자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 얼마나 그런 귀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멀리도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그런 복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이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 그는 다윗의 길로 자신의 길을 삼아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엄격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어떠하다 했습니까?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가장 큰 그런 지혜와 그런 재산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솔로몬의 번영과 같은 그런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찌그러진 이런 삶을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도 감사할 일이 있지만 우리는 더 크고 더 아름답고 행복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선지자 왕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19페이지에 보면은 이방 나라에서 진료를 찾으려고 온 자들은 만족하지 않고 돌아간 자가 없었다. 바른 신앙을 계획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는 커지고 번영하였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장유교회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장유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였는지 그 비결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은 사람보다 더 많게 되길 희망합니다. 천하 열방이 누릴 수 없었던 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 일대기에 기록되지 말았어야 할 그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슬픈 기록입니까? 애석한 기록입니까? 기록되지 말았어야 할 그런 기록이다. 선지자 왕 45쪽에도 이런 안타까운 기록이 있습니다. 품성이라는 정금은 광채가 없어지고 어떻게 되었다 그럽니까? 못쓰게 되었다. 품성이라는 정금은, 솔로몬은 정금과 같은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품성은 광채가 없어지고 못쓰게 되었다. 왜 찬란한 정금이 변하여 이렇게 못쓰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정금이 변한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불순종이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하면은 이런 사람을 왕을 세우라 하고 이렇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요.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가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렸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샀지 말지니라. 이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을 왕을 세우라고 백성들의 지침과 또 왕이 될 사람은 어떤 일을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읽으면서 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는 누구를 세우라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을 세우라.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내 위에 왕을 세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실행하기도 하고 우리는 잘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이런 일에 실패한 나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세우러 갑니까? 너희 동족 중에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안 됩니다. 이삭의 자손도 안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교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도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된 자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합니까? 노란 글씨입니다. 그 첫 번째는 왕이 된 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옛날에 이 말은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라가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 북쪽에는 잘 못 살기 때문에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하여서 뭘 만들었습니까? 핵을 만들어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하게 되려고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될까요? 핵을 만들어야 될까요? 성경에는 왕이 된 자는 자기를 위하여서 나라를 강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과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뭘 많이 두지 말라 하셨습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날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세계의 어떤 왕도 추종을 불허하릴 만큼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두었던 그런 왕이 되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왔으니 왕의 상고들의 때를 정가하여 산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자고 두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솔로몬은 많은 말들을 모은 왕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을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비가 몇 명이에요?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몇 명이고요? 빈장이 300이요. 이거 다 왕비들입니다. 왕비가 몇 명이요? 왜 집사님이 왜 좋아하십니까? 왕비만 1000명이다. 비와 빈장이 1000명이다. 그 외에 후궁들은 얼마나 많을까? 수를 세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왕비들이 뭘 했다 그럽니까? 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다음에는 솔로몬의 금과 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솔로몬이 무엇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럽니까?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 방패 하나에 금 용량이 얼마나 들어갔다고요? 600세겔을 들어갔다. 한 세겔이 11.4g입니다. 그러면은 600세겔이면은 곱하면 되겠죠. 6,840세겔, 6,840g. 그걸 한 돈이 3.75g이니까 돈으로 환산하면은 1,824돈이 됩니다. 1,824돈. 금 한 돈 크기가 얼마나 뜰까? 큽니까? 제가 그래서 금 한 돈 크기를 보여드리려고 금 한 돈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누가 금을 분석해서 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딱 분석하니까 딱 한 돈이 나와요. 여기 한 돈입니다. 여기에 금 한 돈. 오늘 시가로 따지면은 소매가로는 10한 8만 원 정도 되고 도매가로는 17만 원 정도 됩니다. 요런 것이 몇 개나 들어갔다고요? 이런 것이 1824개.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금만 가지고 만들었는지 다른 것으로 섞어서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16만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방패 하나에 얼마나 정도 되나 하면은 약 2억 9천만 원이 되더라. 솔로몬의 그 병사들은 뭘 들고 있었어요? 2억 9천만 원짜리 방패를 들고 보초를 쏘고 있었다. 이런 방패를 몇 개나 만들었어요? 이런 방패 몇 개를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이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다. 금을 많이 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궁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들고 있는 방패가 200개가 되었으니까 200명이
금방패를 들고 보초를 쓰고 있었다. 그것뿐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작은 방패 또 300을 만들었다 하는데, 그 방패 하나에는 3마네라고 3마네가 들었다 하는데, 이 3마네 1마네는 50세겔입니다. 그래서 환산해 보니까 작은 방패에 들어간 금은 150세겔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7천만 원짜리 되는 방패였습니다. 그것을 몇 개 만들었다고요?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300명의 군사는 7천만 원짜리를 들고 보초를 섰다. 어떤 사람은 2억 9천만 원짜리를 들고 보초를 쓰고 300명은 7천만 원짜리를 들고 보초를 서게 했다. 그리고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이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 보좌는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그것을 입혔더라 하니까 보좌에 든 금은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뭐라 그럽니까? 하하,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더라. 은기물이 없으니, 은으로 만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은은 시시하다. 은은 시시해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은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은은 돌처럼 여겼더라. 금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고, 금도 그릇들도 다 금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은은 너무 시시해서 길거리에 돌처럼 그렇게 굴러다녔다. 누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은금을 모으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은 그 말씀에 실패함으로 정금이 빛을 잃는데 기여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도 금을 좋아하십니까? 금을 좋아하지만은 이 금 좋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돈 좋아한다는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좋아하지만은 돈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적당하게 좋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금이나 돈들이 없어도 탈이 될 수가 있지만은 있어도 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를 하늘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왜 솔로몬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전도하기 위하여서는 뭐가 많으면 좋겠습니까? 돈이 적은 게 낫겠습니까? 많은 게 낫겠습니까? 이웃에 전도하기 위하여서 돈이 많은 것이 좋다. 그러나 가장 적당하게 가지길 축복합니다. 적당한 것이 얼마 많은 것이 적당할까? 제가 지난번에 영양에 갔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 영양에 저희들 만난 그 장로님이 참 신실하신 그런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 교인들도 생활이 좀 넉넉해야만이 주변 사람한테 빛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넉넉해야만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지, 못 살아서 비빌하는데 전도하면 누가 그 사람 말 듣나? 누구 생각입니까? 그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그 장로님 생각이에요. 장로님 생각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 같은 생각을 누구도 가졌을까요? 솔로몬도 그 같은 생각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약한 나라, 강한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강하고 영화로운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인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교류를 하니까 이웃나라 시돈하고 교류를 하니까 시돈나라 왕이 당신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 친교를 맺으려 그러면 우리 공주를 왕비를 삼아야 한다 하니까, 아이고 예 그럽시다 삼고, 옆에 또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공주 하니까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700명이나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근 또 많이 이렇게
이렇게 모으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좋은 동기를 했습니까? 좋은 동기였습니까? 좋은 동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자. 솔로몬은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힘을 기르고 그렇게 하였지만은 아무리 좋은 동기에서 한다 할지라도 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동기에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좋은 동기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지에는 죄의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좋게 봤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법으로 봤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왕 45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자인 공주와 결혼함으로 그 동맹의 조인함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순결을 유지하도록 마련하신 현명한 섭리를 경솔히 뭐하였다 그럽니까? 무시하였다. 솔로몬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부귀와 영화를 가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선물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안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왕 51쪽에는 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를 받았으나 세상은 그를 하나님과 뭐 시켰다 그럽니까? 하나님과 분리시켰다. 오늘날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상하지 못함으로 아니고 제가 글을 잘못 씁니다. 솔로몬보다 더 낫지 못함으로 솔로몬을 타락하게 한 가마에 빠지기 쉽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위험을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날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과 관계를 맺음으로 저희 영혼을 위태하게 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세상과 함께 하면서 안전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교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저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다 하고 그렇게 아주 막 주먹을 쥐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억양도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니까 그냥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확신한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은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없다면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구원의 확신은 맹신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확신은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광신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 없는 확신이라 그랬습니까? 증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다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무엇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사람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무리 많은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다면은, 그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은 다 거짓 확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이라 그럽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들은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손들어가면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아무도 판단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째부터 10제까지 계명에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는 저 사람이 그 하나를 지키고 있구나 안 지키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그 사람이 나머지 9개의 계명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탐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탐심이 불쑥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안식일만큼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외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잘 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안식일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귀하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지 말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이 범죄하게 된 그 이유 하나는 자신을 섬기는 유혹에 빠졌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열왕기상 6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4년 1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교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솔로몬의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제가 시험 칠 겁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제가 두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인가 잡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 잡힙니까? 내가 시험 친다 그랬지요. 뭐가 잡힙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말씀을 같이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몇 년 동안에 마쳤고요. 하나님의 전은 7년에 마쳤고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데는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다. 이것만 딱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많이 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많이 위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은 5개 지었다면은 자기 집은 10개 지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궁궐의 부속 건물의 밖으로만 그렇게 취급당하였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다니는 교회는 다 허물어져 가지고 비도 오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자기 집을 지으려니까 마음이 늘 내키서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다가 그 교회가 이렇게 마련되어 가지고 정말 마음이 많이 기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6여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셨으니 당연히 6여 동안은 뭐 해야 됩니까? 6여 동안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식일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날만큼은 나를 위하여서 떼어놓으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다른 날은 몰라도 안식일 하루만큼은 누구를 위해서 떼어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떼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지 못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봉헌 기도를 솔로몬 왕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에 보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계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누구의 이름으로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어떤 전으로 알려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 솔로몬이 비록 건축했지만은 이 전은 하나님의 전으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솔로몬의 진심의 기도였을까요? 솔로몬이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기도였을까? 아마 솔로몬이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전은 누구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이 되었을까? 선지자왕 59페이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온 열국 중에 누구의 성전으로요? 솔로몬의 성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의 성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답니까? 솔로몬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컬어져야 할 성전이 결국은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열왕기 선지자 왕 그 1번에 보면은 약한 자와 강한 자라는 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번역된 이 새로운 이 선지자 왕에 보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제목이 달리 해 있더라고요. 요즘 번역된 그 선지자 왕에는 보면은 장점에서 약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의미는 똑같은 내용이다 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중에는 솔로몬의 패망의 원인을 자아숭배와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 희한해서 교만하면은 자기를 뭐 한 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교만한 줄 모른다 하는 것이 교만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증언을 하는 그래서 이 왕 정치에 있을 때도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역적이 되고 아첨하는 자들은 충신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잘못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선지자 왕 책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또 5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정신은 거의 이루어졌다. 누가요? 솔로몬이. 이 감화가 멀리까지 끼친 결과여서 한때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은 솔로몬은 무서운 배도를 하게 된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타락하게 하여서 바른 원칙에서 이탈하게 한 다른 한 가지 원인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유혹에 굴복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유혹에 굴복하였다.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의 도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일에 있어서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정금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유라 그랬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불순종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섬겼다고요? 자신을 섬기는 유혹에 빠졌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7년 6월 27일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났던 우리나라 관광객 13명과 다른 나라 여행객들을 태운 캄보디아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탑승자 23명이 전원 사망한 사고 소식이 우리나라에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비행기에는 휴가를 가기 위하여서 전부 다 가족 단위로 타고 있었다.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죽는 그런 안타까움을 당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 비행기가 왜 추락하였는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블랙박스를 수거하여서 검사한 결과 관제탑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였다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유와 결과가 드러난 이 교신 내용이 블랙박스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라 할 때에 그걸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여행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조종사라 할지라도 어디 말을 들어야 합니까? 관제탑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관제탑의 말을 불순종한 조종사는 22명의 승객과 함께 죽음으로 들어갔다 한 겁니다. 마지막 수신에서 블랙박스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도가 너무 낮다. 고도를 높여라. 고도가 낮다. 그래가면 추락한다. 고도를 높여라 하니까 그 다음에 조종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지역은 내가 잘 안다. 그러고 소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을 자신 있게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숭근 반열에 오르신 귀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삶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섬기는 이런 유혹을 이기고 어떤 가운데서라도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우리 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는 그런 순금으로 하늘까지 이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